사무엘하 16장. 놔둬라, 나는 당해도 싸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당해도 싸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었기에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에는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다윗이 했던 일들, 놔둬라, 나는 당해도 싸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이니라 하는 말을 생각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탐욕에 주인을 음모하는 그 배신자가 된 종 시바. 이 시바의 거짓 입술, 왕을 저주하는 악한 입을 가진 신하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 가족사, 손녀의 상처, 손녀 사위 우리아의 죽음, 밧세바 손녀의 남편의 죽음,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던 그 시간, 그 상처에, 그 복수심에 오랫동안 철저하게 감춰놓고 그 복수심에 칼을 갈았던 사돈 아히도벨의 백주대낮에 폐륜을 하게끔 계획한 그 계략. 이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들을 통해 다윗이 지난날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며 어둠 속에 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을 가렸으나 죽을 때까지 땅속에 묻어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두움은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즉 은밀히 행한 것, 어둠 속에 행한 것, 세상의 것으로 행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사람들의 법을 따른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법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어긋난 것, 나에게 준 지경이 아닌 욕심, 탐심으로 했던 것들, 그 은밀한 것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빛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앞에 어두움은 그 순간에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그 세상 속에서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했던 그것으로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등으로 하나하나 사람의 눈을 가렸던 것들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 말씀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어두움 속에서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한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대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한 부분을 떼어버리고 싶은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다윗보다 무엇이 더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다윗과 똑같았는지,
아니면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나간 시간과 오늘과 내일을 대비해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지나간 시간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이 철저히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심장을 훔쳐 자신이 버림받은 심장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도둑질한 그 압살롬의 그 계획 안에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즉 장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더니 이제는 아들이 이제 평안히 살만하니 아들에게 또 쫓겨다닙니다. 다윗의 인격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쓴뿌리 뭐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바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까지 다윗이 했던 그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사람에게 쫓겨다니거나 사람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시험하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이렇게 쫓겨나가고 있을 때 시바 기억나십니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아이에게 다윗이 은혜를 갚았는데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 시바, 하인 시바였습니다. 어느 날 나의 의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갚도록 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바가 자신의 탐욕으로 무비보셋으로 인해 많은 하인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감사를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시 욕심이 생겨 사단에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간교한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주인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 사울이 끔찍이도 아꼈던 요나단의 아들, 다윗하고 친형제보다도 더 다윗과 사랑을 맺었던 혈육 이상의 사랑을 맺었던 요나단과 약속을 해서 은혜를 갚았던 다윗이 그 왕이 먹는 식탁, 최측근 왕자들 외에는 앉을 수 없는 그 식탁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재산을 주고 했던 그 무비보셋을 이 하인 시바에게 묻는 것입니다. 시바가 드디어 계략, 거짓 음모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 순간 시바가 하는 거짓말 그대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처음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장본인, 즉 다윗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도와준 무비보셋을 데려온 그를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당연히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시바가 내 주인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다윗 왕을 쫓아오지 않고 지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거짓 영에 속아서 믿습니다. 속아버린 것입니다. 역시 시바는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인을 배반합니다. 배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하나하나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과정을 다윗은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을 통해 다윗이 지나간 그 일, 실수했던 일, 하나님이 그 죄악, 악하다 했던 그 죄악에 하나하나 사람을 다시 보내 은밀히 행했던 모든 거짓, 술수, 배신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막대기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 시바의 거짓말에 배신의 다윗이 그대로 속은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한번 보십시오. 시므이는 이 저주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 가족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살인자라고 저주하는 이 살인자, 이 악함이여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 다윗을 징계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살인자 다윗, 사울과 그 가족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사람을 죽였다. 내 충신을 죽였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나단을 통해 악한 일을 하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였고 나는 지금 그 죄를 받고 있다. 나는 충신 우리아를 죽였다. 그 죄악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시므이,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 이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므이가 계속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에 다윗이 지난 시간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있기에 또 앞으로 사무엘하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시므이의 저주가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므이 역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이 시므이를 통해 다윗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악한 영의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간 백성들과 시므이는 모릅니다. 그저 입에 담아진 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죄로 벌을 다윗에게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살인을 모릅니다. 최측근 요압이나 그 가족들 몇 명 그리고 오늘 복수를 갚으려 하는 우리야 가족들 중에 한 명 잠시 후 보게 될 그 사람들 외에는 다윗의 죄를 지금 시므이가 말한 대로 알고 듣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여 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아비새, 충신에게 다윗은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만약 허락했다면 이 일을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이 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시간 직전에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려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님이시여 내가 저자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하고 칼을 들고 귀를 자르는 순간 칼을 거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을 어기는 그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만약 이것이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면,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너가 왜 상관하느냐?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너가 어째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윗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시므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아비새야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내버려 두라고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도구로 자신이 했던 일 그대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당연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예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시므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사람을 죽였으나 기름 부은 왕 사울, 그 가족들을 배신하지 않았던 다윗,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므이의 잘못된 욕심, 그 자도 지금 다른 욕심으로 인간적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에 이 저주로 하나님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훗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므이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이끌리면 탐욕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해서는 안 될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배신을 하며 인간의 관계를 무참히 저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쓰임에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시므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악한 일에 쓰는 아히도벨.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말합니다. 아렉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안 가고 지금 나를 보며 왕 만세를 합니까? 이것이 친구에 대한 우정입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에 들었듯이 다윗이 첩자로 자기 친구를 지금 압살롬 아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서 내 아들을 섬기며 때가 될 때까지 잘 보고 있고 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라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언변입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당신의 아버지를 선택했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택했으니 나는 이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히도벨에게 묻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람들 앞에 모든 지략,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계략이나 지도력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처럼 아히도벨이 하는 그 방법들이나 열매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는 말마다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취리할 수 있게 옆에서 참모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잘했던 지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계획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정확하고 믿을 만한 신뢰를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번에도 아히도벨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 왕권을 침탈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자리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 다시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옥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 그 여인에 반해 그 여인을 범하고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남편 우리야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 아버지의 아버지. 밧세바가 손녀가 되는 것이고 아히도벨은 그 손녀의 남편 우리아의 죽음,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그 당시 집안이 풍지박산, 그 풍지박산이 나는 가족사가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 옆에 있을 때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딸을 다윗이 그 가족을 망가뜨렸지만 다시 또 부인으로 받아들여 솔로몬을 낳고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옆에서 정권을 거의 자기가 잡은 것 마냥 모든 지략을 다 은밀히 다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복수. 언젠가는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늘 계획을 갖고 압살롬처럼 그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압살롬, 아히도벨, 가만히 보십시오.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그들의 죄는 작은 죄를 불러들이고 같은 영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는 것입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습니다. 왕은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들, 즉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어머니들을 동침하라고 아히도벨,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압살롬을 위해 궁전 옥상에 천막을 쳐놓았으며 압살롬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 한 명, 즉 방금 이 계략을 내놓은 이 복수를 하라고 알려준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녀딸이 멸문지하가 되기 전
그 직전의 과정을 그대로 압살롬을 시켜 그대로 복수하는 과정 보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압살롬, 아히도벨, 그 추종자들 어쩝니까? 백주 대낮에 너는 몰래 숨어서 이 일을 했으나 나는 너희 이웃을 통해 백주 대낮에 다 드러내고 내가 너가 했던 그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명료하게 모든 백성들의 그 일을 처리했던 아히도벨, 이 자의 입에 사단이 폐륜을 저지르도록 조언하고 있게끔 사단을 허락한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해버린 아히도벨. 사무엘하 16장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놔둬라. 나는 당해도 싸다. 놔둬라.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였다. 나는 내가 했던 일 그대로 어둠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일 그대로 사람을 믿고 했던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사람의 눈을 가렸던 모든 것들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당해도 싸다. 혹시 여러분에게 시바, 탐욕이 주인을 음모하고 배신하는 종, 분명히 처음엔 나를 도왔는데 어느 날 부와 명예를 갖고 보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욕심이 차고 넘쳐 결국은 나를 배신하는 시바, 또 나를 섬겼던 자가 어느 날 돌이켜 두 얼굴의 사람이 되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한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저주로 바꾼 시므이, 나도 모르게 몰래 다 감추었다 생각했던 어떤 은밀한 부분, 나도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감추었던 그 은밀한 부분의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오랫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때가 되매 내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죽이려 공격해 왔던 아히도벨,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시간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징계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과응보구나, 자업자득이구나, 나는 당해도 싸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이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이 모양이야?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까지 풀어주지 않는 거야? 아직도 내가, 아니 누군가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어리석게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도 없이 저주 속에 거짓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돌아보고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과연 어이없이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 너가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는 물음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원망, 분노, 남의 탓,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로 인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고난 속의 원인은 그 이유를, 근본을, 씨앗을 꺼내봅시다. 사람의 눈을 가리며 어둠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냅니다. 즉 은밀히 행한 것은 그 은밀한 그것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심장에 손을 가져다 대십시오. 심장은 마음입니다. 심장이 뛰십니까? 그 마음의 손을 가져다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심장,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갖다 댄 그 곳에 모든 것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한 뼘 되는 그 심장, 마음 안이 온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의 기관인 눈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눈 두 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대고 있는 그 심장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던 그 마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팔딱팔딱 뛰고 있는 그 심장 안에 그 마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숨겨놓았던 어둠 속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투명하게 하여 세상에 드러냅니다. 즉 사단은 그 안에 어둠 속에 은밀히 마음속 보자기 안에 담아놓은 그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다 드러내는 투명한 심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사무엘 하의 사람들을 보낸 사람 막대기, 그 과정을 통한 인생 채찍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육은 이 땅의 삶은 징계 속의 고통과 고난과 병마와 안타까움의 시간들이지만 결국 이 심장이 영생으로 이 마음을 투명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 예수의 보혈 그 피로 다시 투명하게 되는 수혈의 과정을 통해 영생,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영생으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담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분통 터지거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인과응보, 그래, 당해도 싸다. 결국 나의 실수였다.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드러냄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나는 당해도 쌉니다.